우리 한음성으로 큰 소리로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책이니까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한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제가 지금 7시 6분인데요. 50분 동안 시간을 받았기 때문에 한 말씀이라도 더 여러분들한테 나누고 싶어서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제가 이제 은퇴한 목사인데요. 제가 목회할 때는 요한계시록을 한 번도 인용을 못했어요. 너무 두렵고 겁이 나서. 그런데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배짱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배짱이 좀 목회할 때 배짱이 생겨야지 은퇴하고 나니까 이렇게 배짱이 생겨요? 그래도 그나마 늦게나마 이렇게 배짱이 생기니까 감사한 일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또 많은 성도님들한테도 강의를 합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소아시아 7교회. 한번 따라합시다. 소아시아 7교회. 7교회. 따라합시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 그다음에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두아드리아 교회. 그다음에 사대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에.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소아시아 7교회가 있지요. 이 요한계시록을 22장까지 내가 무난하게 말씀을 잘 헤쳐나가려면 이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를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배우면은 나머지는 그냥 술술 잘 풀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 7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가 지금의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에 있고 이 7교회를 우리가 놓고 먼저 연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34년부터 100년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서머나 교회는 100년부터 313년까지. 버가모 교회는 313년에서 538년까지. 두아디라 교회는 538년에서 1517년까지. 그 다음에 사대 교회는 1517년에서 1798년까지. 빌라델비아 교회는 1798년에서 1844년까지.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종말 시대입니다. 자, 이 연도를 우리가 이제 같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면 반드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초기 교회 개척 시대입니다. 초기 교회 개척 시대. 그 다음에 스무나 교회는 박해 시대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따라합시다. 세속화 시대. 세속화 시대.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종교 암흑 시대. 따라하세요. 종교 암흑 시대. 사대 교회는 종교 개혁 시대.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재림 운동 시대.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역시 종말 시대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잘 헤쳐서 끝까지 가려면은 이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 일곱 교회와 연도와 시대적 배경을 알고 계시록을 2장, 3장, 4장, 5장 쭉 열고 나가면 여러분들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을 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만 가지고 출발을 하면은 나중에 목적지 가보면 여기가 어디지? 여기 잘못 왔어 하고 아주 낭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일곱 교회를 연도와 교회에서 시대적 배경을 알고 출발하면 아주 이것이 바로 요즘 차의 내비게이션처럼 잘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34년도는 무슨 일이 있었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1년 뒤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했죠. 순교당하고 난 다음에 핍박이 너무 심해서 모든 제자들이 다 소아시아로 로마로 다 흩어져 나갔죠. 그래서 초대 교회를 개척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100년까지인데 이 에베소 교회가 그 맥스웰 역사가가 기록한 것을 보니까 약 한 70년 동안에 로마에서 600만 명을 교회로 이끌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개척 시대에는 굉장한 그 교회 성도들과 죄종들이 정말 오로지 복음 전도하는 일에 막 최선을 다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너무 로마인들이 막 교회로 몰려가니까 로마 정부가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랬다가는 나라 망하겠다. 그래서 100년이 되면서부터 로마에 있는 황제가 박해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박해. 이제 핍박이 시작된 겁니다. 이때까지는 핍박을 안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너무 많은 로마인들이 막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교회로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박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영화도 봤고 많이 봤잖아요. 막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막 운동장에 집어넣고 배고픈 사자를 풀어서 막 뜯어먹게 만들고 십자가 처형하고 또 화형식하고 또 껍데기를 벗겨서 죽이고 목을 잘라 죽이고 생매장하고 이러한 일이 이 박해 시대에 무섭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로마가 박해를 시작해서 오늘 100명을 잡아서 죽였어. 그런데 그 다음날 보면 1000명이 늘어나요. 1000명을 잡아서 죽이니까 10,000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야 이거 뭐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문학교회 시대는 모든 성도들,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그야말로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도했던 거예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도저히 안 되니까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인들 자유요! 그러고 그냥 자유를 선포해버렸어요. 기독교에다가 자유를 준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주면서 교회에다가 막 로마 정부가 돈까지 막 밀어주고 권력도 막 주고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타락을 해요. 그래서 세속화 시대가 돌아가는 거예요. 응? 물론 기독교회가 10,000개가 있다면은 그 중에 대다수는 자기 믿음의 길을 잘 갔지만은 일부 교회들이 재정을 많이 주고 나라에서 권세를 주니까 그 중에 많은 교회들이 타락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이제는 로마 정부를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에 의지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세속에 의지하고 살아요. 그래서 세속화 시대가 열린 거예요. 타락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그리고
538년에서부터 1517년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이 538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여기에서 기독교회 하나가 돌연변이 교회가 하나 딱 생겨요. 그러더니만 그 이름이 캐톨릭이라는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캐톨릭. 기독교회에서 타락한 교회 중에 하나가 돌연변이가 딱 되더니만 캐톨릭이 딱 되버린 거예요. 원래는 요 30년 요 정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538년도에 캐톨릭 교회가 정식으로 세상에 선포가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 나와요? 여기서 교황이 나오죠. 교황이 나오는 거예요. 교황이 나와가지고 다시 기독교회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앞에는 어디가 핍박을 했어요? 로마가 핍박을 했죠. 그 다음에 돌연변이 기독교회가 하나 나오더니만 캐톨릭이 만들어지고 교황이 나오더니만 캐톨릭 교회 교황이 기독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핍박은 여기서 핍박하는 것보다도 더 센 핍박이 나옵니다. 더 센 핍박이. 너무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이제 이게 기독교인들이 살아남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자, 538년도에서 1798년도까지가 1260년이에요. 1260년 동안 캐톨릭이 탄생을 해가지고 기독교회를 핍박을 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셨는가 모르지만 이 1260년 동안에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 죽는가 하면 약 1억 명이 죽어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죠? 1260년 동안에 로마 캐톨릭 교회가 우리 순수한 기독교인들을 1억 명을 죽여요. 그러니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옛날에 1798년도에 여러분 봤죠? 루터교회 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고, 영국 성공회 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고, 기독교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고, 특히 미국 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잖아요. 왜? 자기들이 과거에 기독교를 말살을 해버렸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미국이 로마 캐톨릭을 용서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국이 덜컥 손을 잡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1260년 동안에 기독교인들이 1억 명이 죽고 남은 자가 얼마 없었어요. 그 남은 자를 하나님이 배를 태워서 지금의 미국 땅으로 보낸 사실 여러분 알죠? 그 배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메이플라워. 메이플라워를 에다가 태워가지고 미국에다가 보냈는데, 거기서 이들이 자식을 놓고 그 자식이 자식을 놓고 해서 오늘날 세계 아멘. 기독교회가 번성하게 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좋은 건물 안에서, 좋은 시설 안에서 정말 핍박도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이 선조들이 없으면 이런 은혜 못 받아요. 아멘. 이런 은혜가 없어요. 아멘. 이분들의 그 죽음과 피 흘림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아멘. 좋은 환경 속에서 은혜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1517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마틴 루터 종교 개혁이 일어나요. 루터의 종교 개혁. 이 루터라는 사람은요, 원래가 천주교에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신부 수업을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루터야, 네가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았느냐? 아니다.
믿음으로 받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천주교는 행위 구원을 지금도 주장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행위 구원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루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로마 교황한테 정면으로 대항을 한 거예요. 95분의 조항을 딱 내걸고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 그 교황이 야 루터 잡아봐라. 그래서 만든 것이 제수이트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조직을 또 만들어요. 제수이트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제수이트고 우리말로 하면 예수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요. 여러분 옛날에 중앙정보부 소리 들어봤죠? 중앙정보부보다도 더 무서운 조직을 만들어서 전 유럽과 남미를 샅샅이 이잣듯 뒤져가지고 땅굴 속에 들어가서 잡아내고 산 속에 들어가 있는 기독교인들 잡아내고 이래가지고 모조리 실험하는. 이래서 1517년에 루트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여기서 개신교회가 나와요. 아멘. 성공회, 루터교회, 그 다음에 정방교회.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세운 이후로부터 끝까지 우리는 기독교예요. 아멘. 한 번도 변질된 적이 없어요. 아멘. 유대교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유대교회를 폐하시고 기독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아멘. 그 기독교가 지금까지 오면서 타락한 기독교회 하나가 저렇게 돼가지고 캐톨릭이 나와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에게 끊임없는 적대가 돼요. 아버지. 그래서 이제 1517년에 루트가 개혁을 했고 1798년도에 무슨 사건이 터지는가 하면요. 프랑스의 혁명이 일어나요. 왜 혁명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로마 캐톨릭 교황이 1260년 동안 유럽과 남미를 장악을 해가지고 전부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최고의 귀족 중에 귀족이 교황과 그 신부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그 프랑스 국민, 그 유럽의 국민들은 다 그냥 노예. 근데 제가 역사를 보니까 그 당시에 유럽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세요. 얼마나 짓눌리고 못 살았으면 40년 살고 세상을 다 떠났어요. 비극이잖아요.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래서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는데 이 혁명을 누가 주도했어요? 나폴레옹이. 그 당시 계급은 육군 대위밖에 안 됐어요. 육군 대위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위에 다 처단하고 나라를 바로 세웠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로마로 내려와가지고 교황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프랑스 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교황이 1798년에 감옥에서 죽어요. 그래서 일단락령에서는 로마 캐톨릭 교회가 여기서 이제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이때 교황이 비오 6세라고 하는 교황이 감옥에서 세상을 떠나고 캐톨릭은 1798년도에 낙을 내렸어요. 그리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지금 캐톨릭이 버젓이 살아있죠. 왜 그러냐? 1798년도에서 1929년도에 라테란 조약을 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캐톨릭 교회가 1920년도에 다시 탄생을 해요. 그때 탄생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캐톨릭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캐톨릭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아세요? WCC 들어보셨죠? 그 WCC 그 뒤에 배우의 인물이 교황이에요.
모든 세계 종교는 다 내게 오시오. 다 구원이 있습니다. 불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도 구원이 있고 뭐 무당도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으니까 내게 오시오. 이래가지고 WCC가 지금 모든 종교를 지금 다 모으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에도 그렇죠. 많은 교회들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와서 로마 캐톨릭이 이렇게 다시 종교 소집을 해가지고 하나로 묶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1260년 동안에 유럽과 남미를 자기 발 아래 두고 귀족 생활을 해 1260년 동안에 해본 결과 그 옛날이 그리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는 아예 그냥 전 세계를 종교를 다 모아서 자기 발 아래다 놓고 밟고 전 세계를 한번 휘둘러 보자. 장악 한번 해보자. 이 계획에서 지금 WCC가 출발한 겁니다. 여러분, 교황이 지금 세상을 다니면서 뭐라고 구호를 외치죠? 평화를 내걸었잖아요. 그게 속지 마세요. 평화는 거짓말입니다. 그 속에는 이의가 있습니다. 평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그 속에는 무서운 악마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유혹되어 가면 여러분 헤어나지 못합니다. 계시록이 그걸 이제 앞으로 공부해보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8절에 보면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세상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여러분 교황입니다. 교황이에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4마리의 짐승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짐승, 괴물 같은 짐승의 뿔이 10개가 있는데 그 10뿔 중에